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됐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76면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에 참 일찍 오셔서 수고한 우리 찬양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해달라고 우리 큰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침에 나오신 분들 위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그저 서글퍼하고 우울하게 지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부흥회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특세는 부흥회 때문에 3일 동안만 진행하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기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 고난 주간에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기록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다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긴 하셨는데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보는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고난주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어디에 후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고별 강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적 말씀인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이후에 바로 기록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이 기도 말고 더 있어요. 이 기도 말고 나중에 장소를 옮겨서 어디서 기도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말고도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품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소원을 가지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셨는지 잘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을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요.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러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거. 두 번째는 당시에 있는 제자들, 앞에 있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후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시면서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셨던 분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평소에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4절 보니까 그랬어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짧은 생을 사셨지만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어떤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당신 원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내 때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고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으로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이 이루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사명 잘 이루시라고 모든 권세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 권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람들이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한을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음에도 마음대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라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영생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계속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제하는 게 당연하다. 머리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 많이 들어서 성경 많이 읽어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고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깊이 교제하여 알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따라 다르고 직업 따라 다르고 성별 따라 다르고 나라 따라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집에 살아도 달라요. 늘 마음의 원망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여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내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인생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그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목숨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우리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사실 어떤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직업을 뭐라 불렀냐 하면 보케이션이라 불렀어요. 소명이다. 보통은 세상에서 직업을 잡이라 그래요. 잡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직업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보케이션이라 불렀어요. 잡과 보케이션 어떻게 다르냐? 잡은 그야말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게 잡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보케이션은 뭐예요?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직업을 하나님이 부른 소명으로 고백한 거예요. 목회자만 아니에요. 목회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직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 전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왜 하나님이 내게 돈을 벌게 하셨는지, 그 물질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직업이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려고 3일 동안 기도원을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만든 기도원에 간 게 아니고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영성원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이 부산 경남 이쪽에 기도원이 너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뭐 어떤 기도원은 책상과 의자가 높이가 안 맞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왕 목사님들 모시고 좀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게 하려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높이는 맞아야 되잖아. 책상하고 의자하고 높이도 안 맞아. 샤워하려고 그러면 샤워물이 질질질질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기도원에는 빨래를 안 해가지고 이불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베개에다가 수건을 깔지 않으면 잘 수 없어요. 베개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좀 추천할 만한 곳을 좀 이렇게 문의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뭐 깨끗하기도 얼마나 깨끗하고, 이불에서 냄새가 안 나. 너무 깨끗하고 좋고, 밥도 뭐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근데 그 모든 건물을 다 관리하는 분이 한 명이에요. 수녀님 한 명이에요. 한 명이서 그 모든 빨래, 관리, 밥 다 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뭐 밥이 여러분 예술이에요. 예술. 한 끼 밥에 거기 가서
개신교 기도원에 가면 5,000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인데 15,000원 주고 싶을 정도의 밥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 막 너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세상에 이 수녀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결혼도 안 하고 이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의 인생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녀님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냥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느껴졌고,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개신교가 바로 가는 거다 그러지만 영성은 개신교 기도원이 아니고 캐톨릭 영성원이 진짜 더 깊은 영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었느냐, 뭐 그분이 굉장히 교회를 크게 키우거나 또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뭐 아주 유명한 부흥사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붙잡혀 가서 옥에서 고초받고 순교 당하신 거, 그거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의 영광을 드높이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처음에는 일제 경찰 피해서 도망 다녔다 그래요. 공동묘지에 가서 계셨던 적도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 지금은 내가 도망 다니며 살 때가 아니고 죽을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어떤 설교하셨냐면 일사가고,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일사가고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붙잡혀 가시고 옥에서 고초당하시다가 이제 순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뭘 아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한국 교회의 별이 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머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는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